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라, 교인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 제자로 삼아. 아멘. 너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그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합당한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합당한 도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를 달려있는 이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고 또 그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본인에게 있어야 될 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실 육체적 고난도 고난이지만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들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자도를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헛따랐다는 거예요. 헛따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제자도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일들을 한번 같이 좀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의 배신. 인류 역사에는요 여러 가지 배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 그 로마의 황제. 근데 그의 아주 신복이었던 브루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신임했던 그가 세상에 그 왕 시저 황제를, 그 로마의 왕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로원의 그 사람들이 그 칼을 들고 그 시저 왕을 찍을 때 그 옆에서 브루투스도 같이 칼을 들어 그 시저 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외치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렇게 죽을 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완용을 비롯한 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을 배신한 것이고 나라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배신을 꼽는다면 그건 당연히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배신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왕을 배신한 것이지만, 그러나 유다가 배신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배신이었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참하게 죽게 한 배신,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는요, 그 제자로 택감을 받았을 때는 참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그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한 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빼앗겼던 속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왕이 누구냐? 그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이 각종 기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했고요. 예수님에게 제자된 거예요. 왜? 저가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에 먹고 나도 권세를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 돈을 담당하면서 슬쩍 뒷주머니를 찼어요 또. 그러니까 아주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그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 나는 그 옆에서 한 자리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점점점 아닌가 싶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당당하게 그 로마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고 그냥 그만두자 하고 그냥 뭐 돈이나 참 챙기자 하고 은 30을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죠. 이런 배신은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을 이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그 왕이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잘못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는 예수님 주님 거라고 따랐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서 막 욕하고 침뱉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잘못 세웠던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처럼 그 위대한 왕처럼 여겼는데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배도 부르고 오병이어로 말이죠. 5,000명을 먹이시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배도 부르고 로마로부터 해방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뭘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제자도가 흐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처럼, 마치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이용해서 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으려는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고요. 이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거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구하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유익들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다만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제자도입니다. 올바른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수단,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목적을 놔두고 자꾸 수단인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끌어다 붙이니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고요.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예.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모든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받기만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야 그러면 차라리 어디 가서 비나이다를 해라. 예. 어디 가서 점 한번 쳐라, 그게 낫다. 예. 어디 가서 굿 한번 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님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바로 잡으십시오. 이거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들 만족스럽습니까? 직위가 높아진들 만족스럽습니까? 예? 뭐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이 목적이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속셈으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부터 한번 바로 세워보세요. 다른 거 뭐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해서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루아침에 뭔가 확 무슨 집안이 바뀌고 뭔가 좋은 일이 확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먼저 생각하고 산다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도 아니라 그러죠.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럴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다 아니라고 하죠.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서 가지고요. 주님, 왜 또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착하다 베드로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거 아니 좀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바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이요. 12명의 제자 중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과 같이 채찍을 맞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십자가 옆에서 같이 달리든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지고 그냥 채찍에 그 영상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보여드리려다가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온 몸에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가고 그 로마 병정들이 또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 아시죠? 탱자나무 얼마나 날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잘라다가 그거를 둥그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네 왕관이다. 그 예수님 머리다가 확 씌우니까 여기 찔려가지고 또 그거를 막 툭툭 치니 막 머리를 파고들고 그러면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걸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삶의 환경이 힘들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불리하겠다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쉽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 더 열심히 믿어야죠. 안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더 주님하고 붙들어야죠. 근데 왜 어려움은 점점 예수님을 멀리해요? 왜 멀리하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현대 스타일의 종교 개념이죠. 종교는 내가 얼마든지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 교회 나가서 한번 설교 한번 듣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놓고는 그저 세상에서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찮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 마치 옷장에 여러 벌에 옷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입어볼까? 다음 날은 이거는 좀 다른 거 입어볼까? 옷장에서 옷을 고르듯이 한번 교회 나가볼까? 별거 아니면 한번 서울 초파일인데 절에 나가볼까? 아니면 어느 때는 어떤 무당이 용하다는데 한번 거기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볼까? 이런 심성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 어땠어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무슨 점치거나 어디 가서 굿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의 종교 개념과는 달라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을 걷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아, 예수님 따르면 무거운 짐도 먹고 다 쉼을 얻고 그렇죠.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참 좋죠. 그런데 바로 뒷구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메래요. 멍에. 멍에가 뭐예요? 소에게 이 쟁기를 끌도록 이 등에다가 올려놓는 게 멍에예요. 달구지나 무슨 마차 같은 걸 끌도록 한 그 요 등에다가 올려놓은 게 멍에예요. 그래서 멍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이에요. 예. 저도 어려서 그 소들 보면요, 이 등이 막 다 까졌어요. 예, 다 까졌어요. 그럼에도 그 멍에를 떼어버릴 수가 없지요. 예. 왜? 소가 할 일이 그렇게 해서 밥 갈고 쟁기로 밥 갈고 논 갈고, 예? 또 달구지 끌고 다니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이 그 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고통스러운데 또 멍에를 미라는 거예요. 또 멍에를 미라.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아니, 좀 편하게 풀어놓고 쉬어야지. 예? 풀어놓고 쉬어야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보러 혼자 멍에를 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멍에를 지자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지자. 아멘. 같이 멍에를 지자. 같이 멍에를 지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고난을 감내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주님은 그래, 너 사정, 너 모든 형편 내가 다 잘한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요. 그러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리고 함께 이겨내자. 다른 곳에서 살 길 찾지 말고, 여기에 무슨 살 길이 있는지 저기에 뭘 살 길이 있는지 찾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이겨내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아마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난을 받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아니, 예수 믿으면 편해야지. 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음도 편하고 좀 편해야지. 뭐? 고난을 같이 멍에를 매자고? 그런 거 싫어. 이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매자. 너 힘든 짐을 내가 같이 매주겠다. 그러니 같이 매자. 같이 매자.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같이 매세요. 혼자 멜래니까 힘들잖아요. 깡깡대고 혼자 멜래니까 힘들잖아요. 예? 주님과 같이 매세요. 주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도고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주는 로마 황제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죽인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불에 태운다. 불에 태워도 상관없습니다. 사자에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다가 죽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보물을 얻은 기쁨,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죠? 뭐 질그릇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비싸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막군 그런 항아리나 그런 거잖아요. 그릇이잖아요. 그것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닮은 것이란 말이에요. 보배를 닮았어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잠시 사는 게 이 땅에 이 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가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여잡고 멍에를 같이 지고 나가야 될 것이지.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제자도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도 버렸고 제자들도 버렸죠. 그런데 하나 철저히 버리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철저히 예수님이 외면당하신 그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제자들에는 인간이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외아들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봐라, 예수의 구원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운명은 처절한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간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 그 처절한 고통은 누가 받아야 될 거라고요? 누구요? 내가 받아야 될, 내 죄값으로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셔야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된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아들 예수야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서 짜내고 내려보내실 수도 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그냥 막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외면. 봐라, 내 아들의 이 고통은 모든 생명의 주인인 나를 버린 너희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다. 그 고통을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외아들 내 아들에게 대신 내가 져주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죄값으로 받아야 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가 아니요. 여기다 한번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보실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명우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명우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들하고요. 제 이름 넣지 말고. 자, 각자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명우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명우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래서 그저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 아니에요. 이거 은혜예요. 평생 이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요, 이 은혜로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맞이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그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잘못 정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제자도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나의 잘됨과 부귀영화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하셨기에 끝까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올바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